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종민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을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민에게 자기의 진술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아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목적. 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을 바꾸실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을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바꾸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방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데 성경에는 공교롭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에게는 새로운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자, 하나 더 살펴보면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주변을 정리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곧 죽어야 할 히스기야에게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이 말씀도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의 뜻, 히스기야를 죽이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가 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방편,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세와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당장 일어난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버리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건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와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면 지금 이 두 본문은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원래 계획이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이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길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사건들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릴 텐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 사건들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이 왜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왜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그 사건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근데 징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상황, 사건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짜 본심,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다 단순히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에만 지금 매달려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상관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닥쳐온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요, 그 뜻을 그대로 기도로 옮기고 삶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 그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반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게 되면 죽게 되니까 일단 항복하고 살아남아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섬기소서. 항복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대의 고관들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되었다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신문을 받고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진흙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져 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 못했겠습니까?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조건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왕에게 한 금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의 아첨에 놀아나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충동적으로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 조서의 도장이 찍혀버리게 되면 페르시아의 법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일로 가장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이 자기가 조서의 도장을 찍어버린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금령을 철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만약 이 기도를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생각했더라면 기도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그냥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그 자체가 다니엘에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고 죽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기도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이 내용을,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사자굴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했을 것이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이 감사했다면 다니엘도 지금 기도를 자기 문제 해결하는 방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근데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인간의 의지로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겁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었다. 기도를 고작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애초부터 당장 내가 닥친 어떤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다니엘처럼 기도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겪지도 않을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기도 왜 해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어리석은 기도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한낱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계획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바뀌면 안 되죠. 다니엘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이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기도를 목적으로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더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버려도,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래도 문제 해결은 뭐냐? 그냥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설령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본심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이 어리석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고난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 지금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나는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루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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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좀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저 단순히 이 문제 어떻게 하든 해결하겠다고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기도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저 기도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고 우리가 앞길이 더 힘들게 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교제하자고 이 기도의 선물을 주시고, 심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고작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마저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기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